구호를 한번 좀 다시 선창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우리 수장에서 영수장에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믿음 있게 하옵소서. 믿음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 있게 하옵소서. 믿음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기도하고 찬양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오른손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게 도와신 그 은혜에 참 감사드리며 오직 이 한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경배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저희들에겐 큰 기쁨의 시간과 예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려고 나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네. 십자가 되어 받으셔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를 잡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감사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넘겨봐야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전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는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은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새불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놓이게 하시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힘.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기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애우기 등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원하시며 은혜 주시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귀한 찬양을 함께 볼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라. 여호와는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게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나의 길은 것으로 하늘의 지향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한 예고로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마지막 찬양과 예배를 여기서 전 많이 왔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같이 묵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의 백성을 부르신 줄로 믿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필요한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옵시고 연락하여 주옵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의 예배, 진정성이 담긴 예배가 아버지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드려지는 모든 헌신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와 회개 간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앞에 한 주간에도 허물되었던 것, 잘못 생각했던 것, 입술과 행실로 지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낱낱이 회개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헤아려지며 순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스도 보혈이 하나님 다시 한번 너희의 은혜를 선포하며 아버지를 덮어주시며 아버지의 능력 주심으로 하나님 그 거룩함에 또 서게 하시고 생각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행실을 하게 하시고 입술을 닫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마음과 진실을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 여러분을 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이오나 아버지 그렇게 어렵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아버지 깨어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주님 귀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하나님 거룩한 마음 주시고 선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정한 마음을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받으시기를 하나님 기뻐받으시기를 하나님 여겨주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70장 올립니다. 힘차게 올립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게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로 세상의 난리를 기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득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차상철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드높이나이다. 지극히 높으신 나의 하나님, 그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나이다. 그 거룩한 이름을 매일매일 찬양하며 송축하나이다. 주님의 왕국은 영원하리니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약속과 행함은 신실하시니 넘어지고 비틀거리는 모든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는 모든 자들을 들어올려 축복하시리이다. 주님은 온 세상을 밝히시는 참빛이십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둠 속에 행행하던 모든 사탄 마귀는 사라지고 온 세상을 주님의 사랑과 자비, 평강과 지혜와 은혜로 밝히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약하고 불완전하게 지음받은 저희들 한순간도 주님 없인 살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힘입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 있고 내 스스로 의로워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이 순간, 지극히 낮아진 마음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주님께 올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죄 사함받아 세마포처럼 깨끗하여진 마음으로 새로운 한 주를 맞기 원합니다. 처지가 어려울 때 쉽게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남을 속인 죄, 근거 없는 소문으로 남을 비방한 죄,
경쟁에서 이기려고 술수 써서 남을 따돌린 죄, 징계해야 할 때 사랑을 베풀려 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 징계하려던 죄, 이혈령 비혈령으로 말씀을 적용하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변명한 죄, 형편이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비방만 일삼았던 죄. 오 주님,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이루 시루 밑도 끝도 없이 과거에도 지금도 알게 모르게 죄 짓고 있습니다. 주님, 주여, 이 못나고 불완전한 저희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 악하고 못난 저희들을 푹 절이셔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새롭게 절여진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를 맞이한 지가 벌써 한 달하고도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이 시간들을 아껴 쓰고 싶습니다. 즐기는 세상 일들을 절제하고 그 시간들을 보다 의미 있게 사용하기 원합니다. 더욱 주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승리하는 나머지 여생을 살기 원합니다.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몸담고 있는 이 휴스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전에 오랜 동안 낡고 부서진 곳들이 고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힘쓴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내적인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배 참석, 성가대 찬양, 전도, 말씀 읽기, 성경 공부, 부서별 봉사활동에 더욱 힘쓰도록 저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고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봉사하기 원합니다. 각 부서의 부원들과 소임 맡은 부서장들의 믿음에 일일이 관여하셔서 헌신과 봉사를 통해 그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하시고 그 자란 믿음들이 모여 이 교회가 발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부서장들의 가정을 축복하시옵고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도 쉽고 편한 세상적인 방법에 기울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택하며 저희들의 믿음을 꿋꿋하게 인도하시는 이 양떼들의 목자와 그의 가정에 큰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몸이 아파서 너무 노쇠하여 마음에 상처 입어 또 말 못할 이런저런 사유로 이 예배에 참석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특별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예배 시종을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특성 올립니다.
항해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 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안 입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유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인생길 같으오나 때로는 현실이 너무나도 지옥 같기도 하고 거칠고 험하기도 하오나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어서 앞길을 늘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나이다. 흔들리지 않고 동행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계시는 줄도 믿나이다.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함께 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에 사모하며 알려주시는 귀한 인도하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의지하며 승리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는 자마다 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막힌 자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하나님 빛으로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24절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반드시 살 자와 반드시 죽을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죽을 자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살려질 자, 살 자가 있다. 오늘 어떤 자인지 오늘 살피기를 원하고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다고 여겨지는 분들은 누구일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억울하고 참 딱한 인생들은 누구일까? 우리가 떠올려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벌써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나예요, 나. 제가 제일 억울하고요, 제일 불쌍하고요, 제일 딱한 존재예요. 우리가 객관적이거나 또는 주관적이거나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비참한 참 딱한 존재를 찾아본다 하면 우리 자신이 자꾸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원래 인생이 그렇습니다. 불쌍한 건 나이고 또 억울한 건 나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내 잘못도 아닌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결과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면
영향을 받는다면, 불이익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또한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행하지도 않았는데, 나와 상관도 없는 듯한데 어찌저찌 된 연유로 내가 그 억울한 일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억울한 일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누가 그렇게 억울할까? 내 자신도 억울할 텐데 자세히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사실 제일 억울하시겠구나. 예수님은 지은 죄도, 허물도, 잘못도, 그리고 그걸 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으신 분인데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징벌을 받아 마땅할 그 죄인들을 사랑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대신 오셔서 억울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으니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따지자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은 예수님이셨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요, 잘 안 되고 망하면 남 탓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패턴입니다. 대부분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기적인 인생이 사고하는 방법이지요. 잘 되면 내가 잘났고 능력이 돼서 잘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난 탓이요, 남편을 잘못 만난 탓이요, 자식을 잘못 만난 탓이요, 같이 일하는 사업가, 동업자들을 잘못 만난 탓이요, 이 탓 저 탓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다.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누구 잘못 만나서 그 영향으로 저 사람이 박복하게 되었구나. 살다 보니까요, 연좌제라는 그런 제도도 있어요. 연좌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보게 되면 그 이전 시대에도 그렇습니다만 반역죄인들은 3족을 멸하기도 했습니다. 3족에서 9족을 면한다라고 했어요. 그 족이라는 얘기가요, 그 일가 친척 관련된 사람들을 다 귀양을 보내거나 죽이거나 징벌을 내렸다. 그래서 그렇게 쓰였던 벌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연좌제라고 하지요. 우리 주변에, 우리 후대에 나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건 정말 억울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후대의 자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저희 형님은요, 공부하시다가 사관학교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사관학교를 가고 싶어 했는데 알고 보니 아버님이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관학교 입학이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딱 걸리더라고요. 그날 형님이 엄청 우셨던 기억이 저는 새록납니다. 얼마나 형님이 아버지를 원망했을까? 싫어했을까? 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관학교를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그런 불이익이 지금은 없어졌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 제도가 이제는 없어졌다 하는데 그 옛날 당시만 해도 그런 연좌제, 나의 잘못이 아닌데 내 부모의 잘못이거나 내 다른 아는 어느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거나 그런 불이익을 받을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억울합니다. 세상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맞으니까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형님과 반대로 그렇게 가끔 느낍니다. 목회하면서 느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님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서 내게까지, 나의 삶까지 신앙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내가 목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때에, 할아버지 때에 축복하셨던 그 헌신의 결과물들을 내가 목회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더 했길래,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더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를 나타내시고 이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야, 이거 할아버지 은덕인가? 우리 아버님의 기도인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다른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단순히 우리 조부모 시대의 어떤 축복의 조건과 부모 시대의 축복의 요소들이 후대에 무작정 주어져서 놓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은 조금 다른 이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깊게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기본만 해도 목회는 하나님 도와주시겠구나, 이런 방종한 생각까지 나중에 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덕에, 순교하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덕에 내가 기본만 해도 많이 축복은 받겠구나라는 그런 방종한 생각을 딱 하게 됐을 때 오늘 말씀 보고서 잘못되었구나, 잘못했구나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쌍둥이가 있어요. 쌍둥이라는 것은 별 차이 안 난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같은 시간대에 태어난 생명인데 한 생명은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었고 한 생명은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어떤 차이였을까? 똑같이 태어난 자녀들인데도 그 축복의 계보를 이어나가게 되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 자로 살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것은요, 남 탓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남의 탓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다. 책임 전가하다라고 할 때의 그 조건은요, 좋은 것을 책임 전가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 나쁜 결과, 나에게 피해되었던 것, 이런 모든 부조리와 부정과 잘못된 것들을 모두 누구에게로? 다른 이들에게로 돌리는 이러한 자세는 잘못된 자세라는 얘기예요. 잘된 것, 복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히 돌리고, 내게 놓여진 부조리와 잘못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돌아볼 수 있는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 원칙입니다. 부모 탓할 필요 없습니다. 환경 탓할 필요 없습니다. 주변에 남편 탓, 아내 탓, 자녀 탓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것은요, 죄성에서 비롯된 습성입니다. 죄성에서 비롯된 습성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억울하기는 억울한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선포하고 있는 이 백성들은 지금 선대 조상님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극단을 날려서 징벌을 받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남의 나라에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태어나 보니 포로예요. 그게 70년이에요. 지긋지긋해요. 출세의 길도 막혔고 종신, 포로자의 삶으로 바벨론에서 살아야 되는 현실을 생각하니 그저 한탄만 나오는 거예요. 그저 억울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때에, 우리 아버님 때에 그 죄가 왜 우리 세대에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지는 게 잘못된 것인가요? 억울하잖아요. 제가 봐도 억울할 것 같아요. 우리 세대가 가장 억울하다는 그런 대세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 생각해 보면 저희 할아버지 때에는 일제강점기 시대였기 때문에 참 힘든 때를 사셨잖아요. 억울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버님 세대를 생각해 보면요, 1950년, 60년대 전쟁의 세대였고요, 모든 것이 파괴된 끔찍한 세대를 살아오셨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사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는요, 전쟁이 끝나고 산업이 부흥하고 중진국에서 선진국이 되는 놀라운 것들을 저는 체험하고 보게 돼요. 그런데도 우리 세대는 그래도 낀 세대다라고 얘기하면서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신세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억울하다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무한 경쟁에
그 시대에 태어나서 끝이 없는 학습과 끝이 없는 경쟁과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세대는 참으로 억울하고 불쌍한 세대다라고 다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억울하지 않은 세대가 없어요. 오늘 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평생 포로로 살아가는 이 세대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에, 할아버지 세대에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그 결실들을, 그 결과물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에 멍에처럼 놓여져 있습니다. 2절 말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죠. 책임 전가,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 근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보게 되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세대의 죄악,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했던 그 죄 때문에 후손의 세대 3, 4대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있는 그 자녀들은요, 오늘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아버지의 신포도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립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그들의 죄가 없다. 우리는 죄가 없으나 우리 할아버지의 죄, 우리 아버지의 죄, 우리 선대의 죄 뿐이지 우리는 죄가 없이 이런 억울한 삶을 당합니다. 이것이 책임 전가의 인간의 삶이라는 얘기죠. 늘 책임은 본인에게 없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이게 다 조상 탓 때문이야? 이게 다 부모 탓이야? 이게 다 누구누구 탓이야? 라고 하는 이 못된 습성은요, 죄의 가장 첫 번째 나왔던 태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근원적인 그 죄, 원죄를 지었을 때 반응했던 태도가요, 남 탓하는 거였어요. 우리 집이 잘 안 되는 것, 내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운 것 다 누구 탓이야 라고 돌리는 이 태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고쳐야 할 신앙의 모습, 고쳐야 할 것인 줄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범죄를 했는데요, 범죄를 했는데 자기가 범한 그 자기의 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기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여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여자라고 지금 이 아담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담이 얼마나 간교합니까? 모든 것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고. 왜 줬냐고, 왜 그런 여자를 내게 보내셨냐고. 여러분, 본문 읽어보면서 얼마나 이 아담이 자기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어쩔 수 없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여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죄성에 담겨있는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바꿔야 돼요. 다 다른 사람의 탓. 그리고 놀랍게도요, 그 이야기를 들은 하와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우리의 범죄함이 있거든 절대로 다른 탓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는요, 다 원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느냐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에서 찾아야지 다른 곳에서 찾는 자는 똑같은 아담이고 똑같은 하와가 되는 줄로 저는 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이 못된 신앙이, 못된 삶의 태도가 올해에는 모두 사라지기를, 흔적 없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각자의 삶을 보시고 행한 대로 평가하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평가하신다. 부모 덕을 보는 줄 알았는데, 아니면 부모의 그런 행함, 악함을 때문에 그런 저주를 받는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였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고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다. 모든 영혼들은 무엇 때문에 죽는다? 그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죽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은, 내가 결국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시고 갚으시겠구나.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3장 11절 말씀,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내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두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 키우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칙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했을 때에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때에도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우리에게 오늘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삶을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습니까? 그냥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의롭게 여겨주시는 인생들에게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 사이에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네가 지금 의로운 것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여겨주니 너는 그 의롭게 여겨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 요절 말씀이 5절서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 돌리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갖가지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하나님은요, 의롭지 않은 인생들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그 강령들을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여겨주시는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바램대로 뜻대로 살아서 합당한 의로운 자가 분명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23절의 말씀이에요.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어느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죄인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이 한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답이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인생들을 기다리시고 기뻐 받으신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께 거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조상을 통해 후손에게 주시는 축복, 또 그 저주가 나타나게 되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범죄했을 때에 아비에제를 3대 4대 3, 4대 이르러서 갚고 하나님께 율례와 규례를 따르는 자,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녀들의 삶에는 천대까지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원칙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원칙이 그럼 언제 이루어지느냐?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행한 그대로 하나님 갚으시고 아들의 죄는 아들의 행한 그대로 하나님 갚으신다 했는데, 그렇다면 언제 그 부모의 세대가 자녀의 세대, 후손의 세대에 그 영향력을 미치고 나타나게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대에 이르는 축복이 계속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축복이 아닌 보응하는 심판과 징벌이 역사한다라는 그 원칙이 오늘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 보게 되면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도다라고 할 정도로 아합 왕은 하나님이 가장 악한 자로 늘 표현했던 자 중에 하나가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에게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내 집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요. 그래서 그 심판이 곧 임할 줄 알았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 탐욕의 포도원을 다 빼앗아 버렸거든요. 아주 악하고 간교하게요. 그랬는데 21장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29절 보게 되면요, 악한 일을 끝도 없이 행했던 아합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경고를 받고 벌받는 모습이 이어져야 하는데, 갑자기 겸비하고 아합이 죄를 뒤집어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힘이 없이 다니더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겸손한 모습, 회개하는 모습, 반성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요. 아니, 왜 그랬대요? 그렇게 악했던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냥 심판받지, 그냥 하나님의 벌을 받지, 살려고 회개했구나.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오늘 그 아합 왕의 겸비함, 즉 겸손히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 확인하시고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넘깁니까? 자녀 세대에, 그 아들의 세대에,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여러분, 세상 이렇게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억울한 겁니다. 왜 그 아버지가 저지른 그 죄악,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왜 자녀에게 그게 전가가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잘 생각해야 돼요. 자녀 세대에 그 전가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실제로 이 아하시아 그 아들 왕은요, 저주를 받아 죽어요. 아버지 죄 때문에 죽었는가? 오늘 열왕기하 1장에 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의 저주 때문에 그 아들 왕이 저주 때문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게 성경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1장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모압이 자꾸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의 영향력에서 도망가려고 했지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얼핏 보면 아합 왕에게 내려졌어야 할 저주가 아들 아하시아 왕에게 내려져 죽은 것 같아 보였으나 사실 내역을 보니 이 아하시아가 잘못 다쳤을 때에,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바알세붑 우상을 찾아서 병을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그 뜻을 구하러 사람을 보내잖아요. 누구를 의지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세대에 있었던 그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살겠는지, 어떻게 하면 이 병상에서 낫겠는지 우리 하나님 길을 알려주옵소서, 내가 따르고 회개하겠나이다, 이랬으면 살 사람이 그렇게 미련하게 무지하게 우상에게 그 길을 물으러 사람을 보내니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보면 아버지의 저주 때문에 이 아들이 죽은 것 같은데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징벌함을 받아 죽을 만 하구나라는 답을 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에스겔 18장의 말씀, 이 아하시아가 살려고 했다면, 아버지의 저주가 자기에게 떨어지지 않게 행동하려고 했다면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에스겔 18장 14절,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칙대로만 했었으면, 우상을 찾아서 앞길을 물지 말고 자기의 병세가 어떤지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그는 반드시 살겠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존재였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조상 대대로 예수님 잘 믿어오신 분들은 참 복이 많으신 거예요. 아기 때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원칙과 교훈대로 살아오신 모습들을 늘 곁에서 보고 그게 삶이 되었으니 그것 자체만으로도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은덕이, 그 헌신과 믿음의 축복이 후손에게 그냥 다이렉트로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옮겨지는 줄 알았으나 사실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 그런 조건들 가운데 그 자녀들이 합한 하나님께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두려워하여 잘못된 삶을 살았거든 그것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재앙을 이어서 내리지 아니하시는구나. 오늘 그 합당한 후대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건절이 있어요. 딱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비결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라고 나옵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사는 자에게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켜 삶으로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계속하여서 천대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가문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혈통이나 배경이나 부모에게 그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그 비결, 축복의 비결,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합당한 믿음의 삶을 보여드릴 때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한다. 우리 모든 인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게 됩니다. 자신이 행한 대로 하나님 그 삶을 그대로 평가하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들, 기록된 대로 평가, 이밸류에이션을 받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받습니다. 천대에 이르는 축복은 그냥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의인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 완수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복이 내 자녀들에게 가겠지. 언제 갑니까? 자녀들이 그 복을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부르짖음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할 때 받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에, 인생의 그 믿음으로 준비될 때에 부모의 약속했던, 간구했던 모든 것들이 담겨집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또한 자녀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삶으로 약속하셨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들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기도하면 응답 많이 받는데 저의 자녀들 현빈이나 현수한테도 그런 얘기해요. 아무리 내가 기도해줘도, 응답 많이 해주셔도, 현수야, 현빈아, 네가 자격이 안 되면 하나님 안 주신다. 아버지 입만 아프다. 받을 수 있도록 경건하고 합당하고 노력하고 성실히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너를 보듯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보고 합당한지 안 한지, 간구한 대로,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은 대로 합당한지 안 한지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항상 받을 수 있는 합당한 그릇 삶의 준비를 하거라. 여러분들, 똑같은 교훈이 여러분들의 삶에, 자녀들의 삶에, 후손들의 삶에도 전수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신속히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의 계명을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계명,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을 떠난 인생에게 영원히 약속된 축복은 없습니다. 회개한 인생에게 또한 영원히 머무르고 있는 저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21절부터 23절까지,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여러분, 지금껏 잘못 살았어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되돌려 하나님께 나아가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은 악인일지라도 그 즉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철회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들을 잊어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반대에도 이야기하십니다.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참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제가 과연 하나님 앞에 될까요?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 정도 갖고 하나님 될까요? 하나님 받으실 만 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고자 할 때에 그 즉시 하나님 바꿔주시고 여겨주신다.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23절의 말씀 보고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저는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큰 범죄를 한 저는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지.
하나님 심판하옵소서. 하나님 무서운 징벌을 저런 인간들에게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여겨졌어요. 나쁜 놈이구나. 천벌을 받아야 될 인생들이 너무 많구나.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행한 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랬는데요, 하나님 마음이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도 그 마음에 품고 계신 하나님의 의중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시구나. 여러분, 이게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목사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무시무시하시던데요. 뭐 잘못하면 그냥 하나님이 죽이시고 피를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던데요. 아니에요. 오늘 에스겔서 보세요. 하나님의 진심, 심판받아 마땅할 자.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누가 좀만 잘못하면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내가 좀 실수하면, 애들이 좀 잘못하면, 남편이 좀 잘못하면,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입으로 비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마음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품기를 원하시는 것, 죄인이 그 순간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잊으시고 그 의로운 것을 받으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나의 잘못을, 나의 실수를 회개할 것을 발견하거든 그 즉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가 되시고, 동시에 내 주변에 내게 실수한 자들, 또 내가 못마땅히 여기는 자들, 심판받아 마땅할 금수 같은 자들이 보이시거든 하나님이 품으시는 이 마음을 품어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가 속히 되돌려 하나님의 길에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바램대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따라 사시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이 그는 의인이라 그가 반드시 살겠고 내가 축복하리라 하나님 선포하심의 역사가 변함없이 여러분 세대에, 또한 그것을 따르는 후대에 천대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살 자로 살길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축복받을 자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